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11시 목요일 금식 나눔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10월 11월 정치한 진행됩니다. 호라이즌 셀타워 계속 협상 진행 중입니다. 하카 HC 퍼밋 건축 승인 후에 바로 건축 시작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팅은 이미 허가가 나왔고 건물에 관한 변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주간에 변경된 것을 가지고 다시 퍼밋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 페이스북, 펀드레이즈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기체 교리문답 88번, 89번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시작. 타락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범한다. 그렇다면 타락 이래로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작. 율법의 목적은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를 드러내어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과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체 교리문답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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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니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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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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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니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정말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었고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얻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는 또 크리스찬이라는 또 직분을 주셔서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가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힘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개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로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하나됨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더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또 손가락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꿋꿋하게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또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더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형통이 자기만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이웃을 돌보는 형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교회를 또 만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축이 시작되었사오니 또 하나님은 건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 크리스찬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사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또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가정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물질의 소유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소유복을 받아서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못 가진 자들, 또 없는 자들, 또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특히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는지를 바로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rom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위기를 맞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예루살렘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그 경제를 또 민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헤롯에게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정치적인 이슈로 풀어가려는 그런 이슈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의 생각에는 이전에 예루살렘 핍박 가운데 교회가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그냥 박해할 필요도 없이 사도들만 없애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정말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리더들을 하나씩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야고보라는 제자가 사도가 칼에 아마 목이 베어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칼로 목이 베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또 이제 베드로를 잡아 가두는데 이 헤롯 왕이 주목하고 헤롯 왕이 해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조율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칼에 목이 베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의 이름,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요한하고 야고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그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형제가 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제자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얼마나 적극적이고 대장적인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생각에는 이 대장격인 사도들만 죽이면 교회는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둘이 없어지면 당연히 리더가 없는 격이 됩니다. 당황하고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런 극박하고 정말 어수선하는 상황을 정말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을 합니다. 5절 함께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군가는 칼에 목이 베어 죽고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려고 옥에 끌려가는 그 상황인데 이 사도행전 저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한마디로 끝나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호텔 예약해놓고 들어가듯이 옥에 갇혔다 한마디로 끝나고 교회는 그냥 안부 인사하면서 떠나 보내듯이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이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교회의 특징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전에 우리가 교회 세 가지 특징, 또 하이치 교회 세 가지 특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균형, 단순성, 유연성. 이 사건을 통해 확실히 드러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갇힌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기도하면 돼. 그냥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졌습니다. 지금 헤롯의 입장에서는 고뇌하고 정말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최고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그래서 2명의 리더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그에 맞는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최고의 승부수를 띄워서 대응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선택한 최고의 승부수는 뭐였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건 잘 알죠, 그죠? 그래도 말로는 많이 해요. 뭐가 막 힘들어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게요. 너무나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위험이 닥치면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듣고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 부탁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처럼 간단하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10분 하면 나머지 50분은 여기저기 전화하고 정보 얻으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내가 상황을 벗어나려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또 생각 가운데는 기도만 하면 될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뭔가를 해야지, 나도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처럼 베드로 옥에 갇혔어. 그 다음에 누군가 베드로를 풀어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자. 그게 아니라 베드로 옥에 갇혔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렇게 단순 명령에 끝나기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때로는 정말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야, 그렇게 기도만 해도 되겠냐 그렇게? 넌 정말 기도만 하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잡혀간 것은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야고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옥에 잡혀갔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그렇게 했다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온 세상의 만군의 주인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택한 단순함, 예루살렘이 택한 최고의 승부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최고의 선택, 최고의 승부수가 기도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위기 가운데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단순함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만 한다라는 단순함을 보였듯이 바울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로 염려는 어떤 말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염려예요.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성경에서도 염려를 할 수 있지만 하루는 넘기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결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아예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염려조차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슬플 때 사람에게서 헛웃음이 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주문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할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염려한다고 나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염려해봐야 죽은 야고보가 돌아올 것도 아닙니다.
염려해봐야 갇힌 베드로가 살아올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되는 기도의 모습은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옥에 풀려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이게 아마 마가 다락방, 성령이 임하신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아마 이곳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교회가 모이기 쉬운 곳이었고 정말 기도하기 적합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120문호가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듯이 이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대하듯이 베드로의 노임을 또 베드로의 안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무교절 때에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하니까 최장 일주일 정도는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간절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6월절이 지나서 이제 헤롯이 내일 베드로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 작정하고 있는 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주일 내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이제 천사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옥문을 열고 그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그를 밖으로 꺼내 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잡혀 있던 상황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는 것도 모르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베드로가 무작정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힘으로 베드로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해, 아니면 저 사람은 응답이 잘 돼 라고 하는 말들을 하죠. 그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는 걸까? 베드로가 사슬에 풀리고 옥에서 나온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베드로의 감금 사건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그 기도가 힘이 있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 어떤 기도가 했길래 힘이,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루살렘의 기도의 힘은 뭐냐면 베드로를 위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이적이 나타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이적을 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도의 힘은 뭐냐면 베드로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하는 그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신뢰가 쌓여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신뢰가 쌓이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러분이 잘못 보면 이적만 바라봐. 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풀었구나. 신기하다. 이적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이적이 일어났는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합시다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 부탁하면 잠깐은 기도하죠, 그죠? 예. 그러면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누군가에게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진심으로 여러분 입에서 나갔다면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진심으로 다했느냐,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말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냥 예의에 맞춰서 그냥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게요,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그 한마디는 상대방을 살리는 한마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실 거야 라고 기도는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24절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응답될 거야. 근데 25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어떤 용서할 일이 있거든 용서해라. 그 다음에 줄친 그 다섯 글자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야. 믿음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용서받을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처받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 나는 기도 많이 해 라고 한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는 경건은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을 나눈 것, 그것이 흠없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이웃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상처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남에게는 막 상처 주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지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관계성 가운데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뭐만 알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구절, 이 부분만 알아요. 근데 그 의인은 어떤 기도를 하는 의인이에요? 서로 기도하는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의인으로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돼,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의 의미는 서로 기도하는 의인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까 전에도 그리하여야 라는 말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사해 준 것이 없다면 우리 죄도 사해 줄 수 없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명분이 필요해요. 기도의 명분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한 마음이 되고 함께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여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 사도들이 죽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 또 다시 해체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내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위기의 순간에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내 안전만 생각하게 합니다. 내 기분만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마음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는 시원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기도하면서. 근데 그것은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또 기도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만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같이 베드로가 옥에 풀려나도록 그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 계속 행복했겠습니까? 계속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잡혀가는 그 전날 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아마 서로 싸웠던 그것이 다 잊혀지게 됐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임하심을 더 느끼고 그 가운데 마음이 풀어졌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합심 기도가 그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올까요? 왜 이렇게 좀 돈도 많고 정말 이게 다 성공한 사람들 오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 교회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올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 교회가 좋다 하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일이 많다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제가 가끔 기도 제목 물어보면 아무도 기도 제목 안 넣을 때가 많아요. 기도 제목 없어요. 그래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해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또 단순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입니다. 그 베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됐고 그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려움을 이기는 기도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가장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큰 기도 제목은 건축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건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한 분도 헌금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없고, 뭐 구조가 어떻게 됐다 그것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예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하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교우와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움직이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이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관계성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과연 있는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 적은 있지만 정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생각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관계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관계성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하는 기도가 응답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친구가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라는 그 말이 진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기도의 힘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병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교회는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천사가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정말 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그 위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 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마음 한 뜻,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굴 위하여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땅히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응답이 되고 자녀의 기도가 부모에게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 친구들을 위하여,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주는 그 한마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 되는 하이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츠 교회는 정말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 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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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긍휼함을 그들에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복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움직이는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웃과 더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